오늘 저녁 시간이 우리 최 목사님 시간이신데 우리 합회 청소년부에서 아마 협조할 업무가 좀 바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오늘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5절의 말씀 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여기 한밤중에, 이 한밤중이면 어떠한 밤중인가 하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만에 봉변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고 옷이 찢김을 받고 또 감옥에 갇힌 바가 되고 또 착고에 채운 바가 되고, 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찬양 부를 때, 슬플 때, 어려울 때 찬양보다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때 찬양이 더 잘 나오지요. 바울과 실라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그 아픈 상처, 그 고통 가운데서, 암흑 가운데서 밤중에 찬양할 수가 있었을까? 그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가 내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그런 입장이 있다고 하면 나는 어떠한 말이 나왔을까? 실망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원망하고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았을까? 왜 전도의 문을 막아주셨을까? 흔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래, 네가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구나, 안 됐다. 아마 적당한 시간에 감옥 생활하다가 아마 감옥에서 나왔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또 끝나고 말았을 뻔한 그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참 피멍이 들고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밤중인데요, 기도하고 참여했다는 사실. 어떻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수가 있었는가? 저는 이 바울의 모든 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어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암흑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어서 존재가치 없애려고 했던 그러한 철저한 사람이었는데
도중에서 다메섹 도중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쓰러지면서 한 말이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때 사울은 완전히 자신이 깨졌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길로 가다가 180도 돌아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아주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쪽으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볼 때, 야, 너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니 넌 나쁜 놈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 쓸만하다. 내가 그 열정, 그 힘이 방향만 바꾸면 그 열정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일꾼이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때 사울은 정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온 생애를 통해서 그는 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된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바울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 단두대에 들어가기 전에 간증한 것이 있습니다. 데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그 하늘의 가치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명예라든지 모든 세상에 좋다 하는 것들은 그거는 하늘에 있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가치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당하는 고통은 얼마든지 찬양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찬양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우리가 찬양하는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찬양 있는 곳에 누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기억했는가 하면은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금이 큼이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의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고통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당할 때 우리가 푸념 틀거나 원망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큰 그 가치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가치를 생각할 때 얼마든지 우리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이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멍이 들고 아프고 쑤시고 정말 죄수들이 듣는 가운데서 그는 찬송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 이제 그런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찬송하는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거기 보진 않았지만 거기 보시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고요. 또 착고에 채웠던 것들이 다 글러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간수가 옛날에 그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사형받기 전에 양심적으로 자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또 가졌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또 잘 알아요. 가면 분명히 이 사람 죽을 것이다. 거기에 안 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 간수가 도망가려고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소리쳤어요. 너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에 놀아. 간수가 그만에 거기에 완전히 감동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왜 감옥에 갇히는지를 간수는 잘 알아요. 그래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거기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집 예수 믿으면 구원해.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맞은 자리를 씻기고 어떻게 했어요? 치료해주고 온 가족이 내가 믿는 이 예수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예수님이시야.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복한 가운데 받아들이고 침례받았어요. 온 식구가 다 침례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고마워서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집에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식사를 또 정성껏 만찬을 해서 또 잘 대접해 주고 말이죠.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감옥에서 푸념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주님의 사업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 대신에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찬양이 있을 때는 나를 압박하던 모든 것들이 글러지고 해방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계신다고요? 찬송,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송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늘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은 기도나 마찬가지니까. 찬송, 기도 다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찬송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찬송하셨어요. 그 어디 나오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은 제자들과 만찬했잖아요. 거기 29절에 보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탄으로 가니라. 뭐하고 갔다고요? 찬미하고 찬송하고 감난산으로 갔다. 예수님도 역시 찬양을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악의 세력 소굴로 이제 가야 돼요. 내일이면 십자가의 6월절 날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맹렬히 날뛰는 악의 세력과 싸워 나갈 때, 가장 어두운 곳으로 나갈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찬미하면서 갔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 찬미하라고 그랬어요. 찬미하라고. 그게 사도 바울도 늘 그랬어요. 히브리 13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 우리가 늘 찬양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주 우리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참 모든 교회들의 마음 가운데 화평을 주게 되고 은혜와 축복이 풍부함이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에베소 5장 19절 21절에 봐도 그래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자, 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또 신명기 7장 11절에 거기에 봐도 그랬어요. 여기 쭉 성경 보니까 이 찬송하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또 시편 118편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십니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14장 11절 여호와여 주는 내 찬송이시라고 했고요. 로마서 1장 25절에는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일지로다. 고린도후서 11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디 있든지 어디 가든지 우리가 찬양하고 찬미한다는 거 우리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정글에 있든지 사막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또 들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항상 찬송하는 삶을 산다는 것, 이거 우리의 특권이에요. 얼마나 귀한 것을, 이건 누가 제재하지도 않고 참 얼마나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화평과 기쁨을 주는 하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외치고 찬송이, 그래서 우리가 모든 힘은 우리 하늘로부터 오는데 그 중간에 맺혀는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하늘의 영광과 힘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50편 거기 1절로 6절에 그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도 뭐라 했습니까?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로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절 호흡이 있는 자다.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날에 참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찬양으로서 힘을 얻어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힘을 얻고 새로 깨달음을 알아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되지만, 정말 이 말씀 듣는 거는 믿음 있는 사람도 들을 수 있고 믿음 없는 사람도 들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들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찬양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거는 정말 나오는 찬양입니다. 이건 진짜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유럽에 유명한 음악가들이 많이 나왔죠. 음악 가운데서 제가 이 종교 음악 작곡가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하이든이라는 유명한 그 음악가 있어요. 작곡 천지창조,
여러분 그 곡 들어보셨습니까? 천지창조. 아주 굉장합니다. 얼마나 하고 장엄하고 그 화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이 땅에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천지창조. 또 여러분 베토벤 심포니 9번 따다다 밤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중간에 합창이 나오는데 예, 어떻습니까? 아주 자주 듣는 곡이지만 그 합창에 우리에게 얼마나 힘주고 신나게 만들어요. 아주 거기 보면은 우리 찬미가에도 있죠. 찬미가에도. 예, 찬미가 몇 장이 나옵니까? 36장에 우리 그 베토벤의 그 심포니 그 9번 거기에 합창이 나오는데 기뻐하며 경배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 그 노래 나오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예, 예, 우리 다 같이 부르고 싶은데 예. 자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 주는 찬양입니까? 또 여러분 유명한 곡이 있어요. 예.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곡이 있어요. 핸델 하면 뭐 생각납니까? 예, 핸델 메시아 곡 중에서도 또 그 중에서도 무슨 곡이 제일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참 대단한 곡입니다. 이 핸델이 메시아 곡을 작곡하고 영국 런던에서 처음 그 데뷔 공연할 때 누가 참석했는가 하면 국왕이 참석했어요. 거기 조지 2세가 거기 참석했단 말입니다. 거기 어제 아침인가요? 거기 기도력에 그 핸델에서 나왔더라고요. 1743년 3월에 여기 런던 데뷔 공연에 국왕 조지 2세가 거기에 참석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핸델의 메시아 곡을 쭉 듣는 가운데서 그 할렐루야 부분에 와가지고서는 너무 감동된 거야. 예? 너무 아주 정말 앉아서 듣기가 너무 황송한 거야. 그래서 듣다가 일어났던 이 에피소드입니다. 일어나가지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왕이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일어나서 그 찬양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서 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정말 왕의 왕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그 찬양을 다 듣고 앉았어요. 자, 이만큼 이 핸델의 그 메시아 곡은 유명합니다. 오늘날 매해마다 기독교에서는 이 핸델 메시아 곡을 연주하잖아요. 예. 청중들이 다 참 은혜 가운데서 그 찬양을 듣곤 합니다. 벌써 1700년 되면 오래됐지만 오늘까지도 그 찬양은 모든 사람들이 전 지구 사람들이 다 감동받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저는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으로도 영감을 주시지만 이 찬양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을 좀 가끔 들으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하늘의 분위기를 조금 맛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택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야는 야훼라는 말인데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 마지막 절은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쭉 보면은요 성경에 거기도 정말 그 많은 찬양대들이 있었어요. 우리 유명한 음악가를 친다면은 성경에 누구를 볼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생각이 납니까? 네? 예, 다윗왕이. 예, 다윗이 참 악기 연주를 잘한 것 같아요. 그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마귀가 들려가지고 막 그럴 때 그 앞에서 연주를 했어요. 그 마귀가 싹 달아났어요. 이만큼 아주
다윗이 연주를 잘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 또 많은 찬양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288명의 성례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 솔로몬 시대에는 이미 성전이 그때는 완공되어 가지고 찬양 대원들이 4,000명이 되는 레인들의 백성들을 모아서 찬양대로 특별히 구별해서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5장 12절 14절 거기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대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을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팔을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하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으로 죽을까 봐 뭘로 가려웠는가? 구름으로 가려웠어요. 예. 다 가려워서 그 구름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어요. 구름으로 섬기지 못하다가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찬양의 선물 주신 것이 얼마나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이 찬양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 저 사람은 찬양 없이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사나? 이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가정마다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찬양하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찬양하는 것에 풍족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풍부하고 가정이 풍부하고 나라가 잘 될 때는 찬양으로서 부흥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찬양이 넘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한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역사적으로도 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인자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 천국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부터. 예? 우리 하늘에 가서 천국을 이루면 안 돼요. 하늘의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 하늘의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외쳤죠.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뭐에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 천국이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주여 예수여 천국이 언제 오냐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죠. 무슨 천국이에요 그때? 은혜의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천국이 어디에 거절된다고요? 내 마음에 거절된다고요. 예? 예. 2000년 지난도 아직 천국이 안 했는데 어디 천국이 있어? 먼저 하늘의 천국이 있기 전에 이 땅에서 어디에 건설이 돼야 돼요? 내 마음에 건설되는 것이 은혜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천국이 건설된 사람을 데리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러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의 천국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이 찬양이 제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늘에 가서 봐도 그래요. 거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15장에 거기 보니까 14장 거기도 나오죠. 성도들이 시온산에서 찬양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검은거를 가지고 찬양을 거기는 하는데 멸류관을 주님께 드리고 24장로들 앞과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들이 다 찬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거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가서 다 또 무슨 노래 부르냐면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또 모세의 노래를 불러요. 예, 이 찬양이 있어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가져가래요? 찬양. 하늘에는 찬양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모세의 노래는 여러분 언제부터 모세의 노래가 있다는 걸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었잖아요. 400년 동안 거기서 종로를 타다가 모세로 인해서 이제 인도에 탈출시켰어요. 탈출에 나왔는데 앞에 뭐가 또 가려놓여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가려놓여 있죠.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 군대들 또 쫓아와서 이제 죽이려고 그러죠.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됐어요. 그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제 무사히 다 건너고 이제 또 뒤쫓아오던 그 애국 군대들이 또 물에 다 수장했어요. 대적하던 모든 대적이 죄가 다 어디에 수장됐어요? 물에 수장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의 길에 섰단 말입니다. 이때 모세의 노래를 불렀어요. 승리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 찬양은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가서 이 모세가 정말 구원받은 것처럼 모세의 그 찬양을 부를 것이고 또 여기 어린 양의 노래는 또 무슨 노래냐? 어린 양의 노래는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승리하셨습니까? 예,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예수님이 7째 날에 만드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게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7째 날이 이럴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창조 사업을 마쳤는데 누가 내려서 망쳤어요? 사단이 내려와서 망가뜨렸어요. 죄로 인해서 만물을 망가뜨리고 모든 인류를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어떻게 했어요? 재창조를 해야 되겠어요. 구속해야 되겠어요. 다시 구원해내겠어요. 창조해냈는데 다 이뤘다 했는데 이걸 망가뜨렸으니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속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구속이 바로 뭔가 하면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사단을 파멸시키는 것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다 이루었다. 이것은 구속 사업을 다 이룬 것입니다. 창조 사업을 이뤘지만 또 십자가에 대해서 뭘 다 이뤘다고요? 구속 사업,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4,000년 동안 내내 양을 잡았잖아요. 그 짐승을 잡은 것은 그 시청각 교제로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내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어린 양처럼 이렇게 피 흘리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내내 수천 수억만 마리 다 잡았어요. 다 누굴 표상했어요? 예수님을 표상했어요. 십자가에서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하심으로 인해서 상징적인 건 다 이제는 필요 없게 됐죠. 실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속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제 구원은 그때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인해서 찬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로 갈 자가 없다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13장 15절에 있는 것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축구하는 사람들은 그 축구하는 그 근육이 발달했어요. 또 야구하는 사람은 그 야구의 근육이 발달했어요. 그게 잘해요. 예? 탁구하는 사람은 탁구 근육이 많아. 여러분 축구하는 사람이 뭐 야구하려면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하잖아요. 왜요? 그 축구 근육은 발달했지만 야구 근육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도 마찬가지. 우리가 노래하는 것도 자꾸 노래하게 되면 무슨 근육이 발달할까요? 찬양의 근육이 발달할 것이고, 피아노 치면 피아노의 근육이 발달할 것이고, 이것이 찬양의 열매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하늘의 모형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아름다운 찬양으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에 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모두 다 여기에 말씀대로 우리 찬양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다 맺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